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그런 일이 끝날만 하면, 잊을만 하면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런 인생 가운데 사회생활 속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또 교회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늘 유념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참 하기 힘듭니다. 왜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 삶 속에 펼쳐내야 하는지, 그것을 때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겹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아파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한번 자세히 변화되는 삶들을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살짝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살짝 위협하는 모습도 있다면 바로 창문을 열고 되받아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용서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에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를 알면서 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아니 용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의 곱하기 이만큼 되받아 줘야 돼야 내 성이 풀리고 또 그렇게 또 그 다음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많이 철칙처럼, 인생 철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지능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쩐지 용서라는 것이 더 힘듭니다. 더 어려운 듯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참 상하는 일이 많아서 자존심이 더 강하게 우리를 막 완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처의 깊이가 깊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함에 대한 집착, 뭔가 지식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 경험들이 많아지니 이게 정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딴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해 들어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집착의 노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갑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지만, 아마 나이가 내가 10년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문득 어느새 내가 막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만이 성이 풀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사람은 그 사람을 반드시 공격하고 그 사람을 억눌러야 내가 기분이 풀리고 뭔가 회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엄마가 참 힘들게 사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술. 시골에서 그렇게 늘 안에서 술을 드시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밭일도 하면서도 수발을 들어야 되고 아들 5명을 키우는 가운데 저는 막내인지라 그걸 다 보았거든요.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마음에는 저분은 나가서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어릴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새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또 아버지가 저를 팔베개 해서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쭉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저도 알 수 없었던 긍휼의 마음. 아버지는 이런 아픈 인생을 사셨구나. 그래서 할머니 제사상 앞에는 가지도 않고 늘 술자리를 좋아했구나.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술을 찾았구나. 한편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해서 삶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긍휼이 없었고 자비가 없었던 나이인데 나도 알 수 없었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우리의 방향은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 서운함 때문에 그 사람과는 늘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재교회 성도들아,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2가지 중심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중심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 삶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를 용서함으로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안식과 평강과 그 은혜들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고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서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 이 말을 풀었으면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게도 동시에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세 번을 용서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용서하는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비해서 좀 관대함으로 제안한 셈으로 7번 용서하면 되겠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완전히 그 선을 넘었습니다. 22절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지나도 할지니라. 70번을 7번, 7,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몇 번 용서했다는 걸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곧 이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늘나라의 임금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신 예수님은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1만 달란트 말고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일을 일할 때 하나도 안 쓰고 번 돈이 1달란트입니다. 6천일은 약 얼마나 될까요? 한 20년, 20년이 좀 넘지만 20년으로 칩시다. 그러면 1달란트가 20년 동안 쓰지 않고 번 돈이 1달란트라고 말하면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 20만 년 동안 번 돈을 가치가 1만 달란트 가치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절대 너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종은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참아 주십시오. 임금님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다 갚으라는 말도 없고 조건도 없고 차근차근 갚아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긍휼로 전적인 은혜로 모두 면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와 같은 죄의 빚을 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이나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이 따라와야 할까요? 용서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 그 은혜를 누린 자,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 삶의 방식이 용서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10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지금도 마음속에 꽂히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용서하기보다는 그냥 묻어두고 있는 관계는 없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정책당회를 가서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님들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직분을 감당하려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사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닥치기도 하지만 절대로 장로님들이 그 상황을 죄성이 묻어나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베푸셨듯이 장로님들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몇 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이었는데, 참 동생처럼 잘 지냈던 청년이었는데, 정말 저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를 정말 두려울 만큼 그렇게 엄한 말을 하고 더 이상 보지 말자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무치는 두려운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이 힘들 것 같아서 그 친구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차단했다고 해서 그를 원수로 여겼던 게 아니라 그가 잔잔해질까지, 그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저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또 공황장애가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때의 감정과 상황이 얼마나 아팠을까. 솔직하게 그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그 친구 이름을 계속 들먹습니다. 그런데 참 제게는 놀라운 일이,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가 탁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전화번호라도 혹시나 그래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준 겁니다. 형님이 아무리 전화해도, 형님한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장모님 전화를 폰으로 전화를 했다. 형님 정말 미안하다. 그때에 내가 정말 형님한테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차 안이라서 울지는 못했지만, 누구야, 나는 이미 그때에 내가 너를 위해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 내가 용서 안 한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차단한 거는 내가 우리 교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때 그 아픔을 던지는 문자에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잠시 차단한 거다. 친구야,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또 스피커폰으로 옆에 들리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마침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여서 너무 이 마음이, 오늘 본문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1만 달란트를 용서 받은 자를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게 뭔가 어려움을 가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보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누구를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45장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인생이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를 만납니다. 형제가 다시 세월이 지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그 형제를 만나서 무슨 말부터 할까요? 화를 확 품어내고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 하면서 그때의 그 감정을 다시 확 쏟아낼까요?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복수의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 형제들이 내게 행한 일들이 용서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를 무조건적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문을 열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하는 자에게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용서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주인에게서 완전한 탕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전적인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더 깊고 무겁게 전개해 나가십니다. 용서받은 자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에 용서가 없다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이제 길을 났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 안 받고 탕감을 받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겠죠.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면 100일간의 약 3개월간 번 돈을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었죠. 분명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도 그러나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동료를 붙잡고 목을 조르며 말합니다. 빚을 갚아라. 동료가 간절히 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몇 달이면 갚을 수 있는 빚을 가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도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맞느냐? 그렇다면 어찌 내 삶에 그 용서가 나타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뿌리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용서가 나타나는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정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32절, 33절에 그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이 종은 결국 다시금 형벌 아래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해야 구원받는 조건부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너희가 용서를 받은 자이니 반드시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 그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라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할 때에 그때부터 내 속에는 감옥이 생깁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용서할 때에 그 감옥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제가 감사하게 내가 그럼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니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혼자 울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강도사님도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있습니다. 이제 사역한 지 오래지 않지만 혼자 울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준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그를 원수로 삼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작용하니, 긍휼과 자비가 역사하니 잠시 눈물을 흘렸다가도 다시 그를 자비로 품습니다. 이 훈련이 또 목회하면서 훈련이 되니 제가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합시다. 용서하고 난 뒤에 가지는 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정말로 주님의 용서를 받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멘 한다면 그럼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미움이나 오래된 분노나 끝나지 않은 원망이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평생 원수라고 여기지 맙시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반려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평생 원수라고 한다고 우리까지도 평생 원수로 여기지 맙시다. 그를 끝까지 눈물로 사랑해주고 또 긍휼과 자비함으로 옛적에 나를 괴롭혔던, 내가 힘들어했던 그걸 조금 잊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면서 용서해 줍시다.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하고 교회에 어느 저분도 용서하고 이분도 용서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모두를 용서했다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적어도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참 저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구나, 그걸 몸으로 조금 소름 돋게 느꼈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전화를 다시 끊고 다시 전화하지 마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또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 설교, 오늘 설교에 용서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겉으로는 용서하라 하지만 김 목사, 너는 이 말이 계속 내 자신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참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저는 참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말하면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그걸 우리가 탕감받았습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용서의 은혜를 흘러보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람 용서 못해, 이 사람 용서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사셨잖아요. 다시금 믿음 생활로, 다시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성도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